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 짓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죄 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은 자는 누구인가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실족해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스칸달로는 본래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말로 이는 고의적으로 올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영적 육적으로 죄악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함정이나 덫에 걸리게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적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 말씀하시므로 실족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해 한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은 매우 커서 예수님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맷돌을 목에 매어 수장하는 것은 고대 로마와 수리아 그리스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공공질서를 파괴한 극악한 자에게 이런 형벌이 내려졌는데 연자 맷돌이 둥글죠.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끈에 묶어서 사람의 목에 맬 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손과 발이 묶이고 자기 몸무게에 버금가는 맷돌이 목에 매인 채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렇게 수장되면요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같이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백성들의 생활을 구속하고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기반을 넓혀왔는데 예수님이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전파하자 자신들이 만든 복잡한 규정들이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하게 됐죠. 이에 이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역시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에 실망을 해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선이 드러나거나 교인들끼리 서로 싸울 때, 또 목사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거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시켜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역시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살인은 육체의 생명만을 죽일 뿐 영혼까지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믿는 자들과 지도자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인내로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죠. 얼마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나에게 화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과 행동에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로 4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한다 말하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이자 무한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최대한의 용서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셨고,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형제를 이렇게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멀리 아프리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들에게 이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멍들게 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 돌아봅니다. 저 역시 매일 죄를 짓기에 늘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3번 정도만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율배반이고 모순이겠죠.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5절로 6절 5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렇게 높은 종교적 도덕적인 요구를 현재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을 하루에 7번씩 용서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스스로 바다에 옮겨지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앨리스 그레이가 쓴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너무 더워. 수영장에 가면 안 돼? 그 아이의 아빠는 딸에게 나중에 가자꾸나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오늘은 왜 안 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우리가 수영장에 갈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힘들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난 하나님께 부탁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도전적인 태도로 자신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빠가 이 딸이 뭘 하고 있나 지켜봤는데 이 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전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수영장에 저를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수영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수건을 두르고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다릴 거야. 이 딸아이가 무릎에 팔꿈치를 붙이고 손에 턱을 받친 자세로 현관 앞 계단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이때 바로 전화가 울렸는데요. 전화를 한 사람은 이웃집 부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컨트리 클럽으로 수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면 어떨까요? 저희에게 무료 티켓이 있거든요. 이 아이 아빠가 말을 했어요. 좋지요. 그런데 언제쯤 가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자 이웃집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사실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말씀 앞에서 저 역시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무제한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적용할 때 조금씩 자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이유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종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종은 주인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든 후에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주인으로부터 사례를 기대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충실하게 섬기는 종은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충실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과 순종의 자세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떤 답례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주님께 더 헌신했습니까? 그러면 우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결코 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종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고 순종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봉사와 충성은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종답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며 온전한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